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람이라고도 하고 또한 물이라고 말하며 특히 불이라고 표현하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의 기쁨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체험과 만족을 사모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감격을 구원의 기쁨이라고도 하고 이미 그 구원의 기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첫사랑이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아무런 감격 없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질이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진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12 제자들이 받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참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이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을 함께 간구해야 하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의 어떠한 행사나 나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어떠한 멋진 말을 들었거나 또한 사람의 감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아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의 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불은 언약의 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언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쓰여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특별한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나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영혼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 수가 있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으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무언가 뛰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실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뜻을 깨닫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저는 책을 덮어두고 30분 정도 독서실 밖에 나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 뛸 듯한 마음으로 밖에 나아가 고민하며 어떻게 설교할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대하 6장의 기도가 끝난 후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마치고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여 주시는데, 나의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거야.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내가 약속할 거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이 나의 약속이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성경에 쓰인 그 한 구절, 나를 향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을 다해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쓰여져 있으며 분명 말씀 가운데 나에게 뜨거움을 주시는 그 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언약의 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회개의 불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에서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백성들을 함께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들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먼저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 앞에 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성경 말씀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는 이 표현은 현재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한 자신이 필요할 때는 우상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안을 듣고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는지 그들이 그 규례와 법도에 따라 바알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더 심하게 자신의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찌릅니다. 이 바알의 법도에 보면, 그들의 제사의 규정에 보면 자기의 몸을 찌르며 자기의 몸에 피를 흘리며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죄는 결국 나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의 차례가 옵니다. 이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 했던 행동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 무너졌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 제물과 주변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성경에 보니 엘리야가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아왔던,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여호와도 따랐고 바알도 따랐던, 양다리를 거칠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엘리야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며 리는 나의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값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 선지자입니다. 이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하나님의 임재를 보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여호와이시구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고백하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 회개의 불이 임할 때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우리 안에 셀 수 없는 그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모두 태워지게 됩니다. 그 능력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고 불살라 우리를 정결케 만드신다,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불은 성령 충만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차게 되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뜻은 구약의 창세기 2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빈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 빈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주신 것이 있는데, 24시사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성령님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렸던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 혀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구약에서 주었던, 신약에서 주었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 교회에게 주신다라고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 원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종이 말하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간이 작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여종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종에게 한마디 듣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불을 받은 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히 선포하니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니 5,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그 삶의 중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삼교구와 왕의 아이들을 함께 섬기고 있고 또 함께 청소년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 작년 여름 수련회와 이번 겨울 수련회 2번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 제 철학이 있습니다. 기도의 질은 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짧은 시간 깊이 있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양에서 깊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말이 잘 통하는 친구들과 만나면 10분 정도 만나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동일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깊이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수련회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때만큼은 그들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저는 기도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집회 시간, 기도 시간을 1시간 반으로 늘렸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는 회개가 첫 번째요, 다음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었다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말보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올해 수련회 때 그 이후의 프로그램에 인해 제가 기도 시간을 1시간으로 좀 줄이게 되었는데 수련회가 끝난 후 몇몇 리더 아이들이 제게 찾아와 기도 시간이 짧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려니까 기도 시간이 끝났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님께서는 한 명씩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가 회개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성령의 뜨거운 불로 아이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어른들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반이 기도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저는 기도 시간 때 찬양 7분, 기도 2분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반 기도 시간이라면 10분 정도 찬양하고 1시간 20분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질은 양에서 나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진정 회개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지금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가 죄인이라고 끝까지 회개합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시다. 그러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통해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불, 그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찌꺼기들이 태워질 것이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